자, 우리 다 같이 8월 둘째 주 어린이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워십 인트로 함께 보도록 하시죠.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있는 각 처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제사장처럼 그리고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또한 주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주님께서 듣게 하시는 말씀들을 잘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준행해 나가는 결단하는 마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늘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한 그의 소리를 들으시며 그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선생님들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에 묻힌
제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형상을 하나님 모습을 그려보네. 주는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모두 사랑하셨네. 사랑하셨네. 나도 당신 모습 지금 그대로 모두 사랑하리라. 사랑하리라.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새로운 챈트죠. 시편 30편 4절 말씀 우리가 예전에 외웠던 건데요. 다시 한번 외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즈쇼 바이블 챈트 1, 3, 4 10편 30편 4절 10편 30편 4절 10편 30편 4절 10편 30편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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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봉독해 올리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설교전 영상 함께 보도록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40년 만에 다시 이집트로 돌아왔고 말이 서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내 형 아론을 준비시켜 주셨어. 우리 백성을 풀어주시오. 싫은데? 내가 왜?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가 광야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릴 놓아주시오. 안 돼!
이놈들이 게을러져 쉬려고 신을 핑계대는구나. 더 힘든 일을 시켜라. 네. 하나님은 애굽 땅에 무서운 재앙을 내릴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재앙을 피할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바로의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는 10가지의 재앙이 내리게 되지. 냄새. 으아! 괴로워. 간지러워. 으악! 10번째 재앙은 이때까지의 재앙보다 가장 끔찍할 것이요. 어디 해볼 테면 해봐. 그날 모든 첫째들은 죽임을 당했고 아들아, 우리 애가 죽었어. 안 돼. 바로의 아들도 예외는 아니었지.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문틀에 양의 피를 발라 첫째의 죽임을 면했어. 이날을 유월절이라고 한단다. 어서 이곳을 떠나 가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드려. 그날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인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로 향했어. 드디어 출발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했다는 사실이 바로에게 알려지자 바로는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갔어. 바로의 추격 뒤에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 가로막혔고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이 걸어서 건너게 하셨어. 하나님 대단해. 이스라엘이 홍해를 다 건넌 후 바로의 군대가 뒤따르자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 덮쳐 군대 모두를 덮쳐버렸지.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하셨단다. 자, 오늘 모세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모세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떨기나무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이제 바로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본인이 말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이유로 결국은 아론이라는 대언자를 함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죠. 그래서 자기의 형 아론과 함께 이제 바로를 만나러 이집트로 향합니다. 자, 눌러줄까요? 자, 이집트에서 바로 모세와 바로의 만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지금 고집 배틀이라고 하는데 고집 배틀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모세도 고집이 셌다라는 겁니다. 어떤 고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애굽으로 향해 나아가 바로에게 내가 하는 말을 전하라라고 말했는데 그 말씀들을 계속 어떻게 했어요? 고집 피우고 안 듣고 안 들었죠. 그러다 하나님께서 버럭 화를 내시고 내가 너에게 대언자 아론을 붙여줄 테니 그를 데리고 가서 말을 해라라고 결국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이제 아론과 더불어 이제 모세가 가게 되어집니다. 자, 바로를 만났더니 웬걸 바로도 만만치 않은 고집쟁이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알겠다라고 했다가 모르겠다라고 하고 알겠다 했다가 모르겠다 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모세로 하여금 굉장히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일들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렇게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고집만 부르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보통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고 또 남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넘어가 볼까요? 바로 이 고집쟁이 바로를 꺾을 수 있는 것은 눌러줄까요? 그의 안에 있었던 거만함, 이기심, 자존심, 고집, 자기에 대한 확신, 자기가 맞고 너는 틀려라는 그 마음을 결국은 깨트려야 바로 비로소 그 사람은 자존심, 이기심, 거만함, 고집을 꺾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는 즉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요 바로 모세가 40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던 것이죠. 넘어가 볼까요?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기 위해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눌러주세요. 내 백성을 보내서 바로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라고 이제 얘기했지만 이 바로는 노 하면서 그 첫 번째 노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재앙을 보내세요? 바로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합니다. 즉 강을 피로 물들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당시에 이 강을 에집트 사람들은 굉장히 사모하고 존경하고 그 나일강 자체를 신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신이 바로 이 하피나 오시리스, 이 물을 관장하는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나일강에 결국은 이 피로 물드는 이 사건은 바로 나일강을 지키고 있는 하피나 오시리스라는 그 신이 결국은 파괴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이 농사를 짓고 잘 살기 위해서 나일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일강을 주장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하나님이 이걸 주장하신다. 두 번째요. 개구리였습니다. 피가 강이 피로 이제 물들게 되니까 이 개구리들이 육지 바깥으로 이제 나오게 되면서 온 밥상이나 침대나 여기 그냥 버글버글하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이 그 개구리는요 풍요로운 즉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알 보면은 개구리가 엄청나게 많은 개구리알을 낳죠. 이게 이제 다산 많이 낳는 것의 상징이었는데 이 헤쿠트라는 이 신을 당시에 개구리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자, 생명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넘어가 볼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티끌들이 이로 변해서요. 이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죠. 또 넘어가 볼까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파리떼들이 이제 창궐하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피가 강에 이제 피로 물들게 되어지고 또 거기서 이제 많은 죽는 사체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개구리가 바깥으로 나와서 죽게 되어지고 또 이들이 버글버글하게 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죽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리들도 들끓기 시작하는 거죠. 이 파리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이 파리떼를 섬기고 있었던 그런 신의 형상이 있었어요. 파리를 섬기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거죠. 즉 살아있고 역사하는 신은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러한 신들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악질로 인해서 많은 생축 즉 가축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이 황소를 바로 이제 아피스라는 또는 하토르라는 신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이 신들이 결국은 이제 죽어가는 상황인 거죠. 그 신들이 암소와 또한 양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 더 강력한 신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여섯 번째로 독종이 온 몸에 이제 종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을 애굽의 술사들과 마술사들도 이것을 하려고 했지만 이거를 치료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자, 일곱 번째 우박이 내립니다. 즉 하늘의 재앙인 거죠. 자, 여덟 번째 온 사방에 메뚜기 떼가 땅을 뒤덮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만들어놨던 모든 농작물들을 다 먹어 치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서 이집트의 날씨를 주관하고 있는 공기의 신인 슈 그리고 하늘의 신인 누트라는 신들이 결국은 여호와 신 앞에서 힘을 못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아홉 번째 온 세상이 깜깜해지는 암흑 흑암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자, 이 어두움은 또한 두려움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자, 태양을 그때 이집트 사람들은 가장 위대한 신으로 섬기고 있었거든요. 바로 라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태양신조차도 그들을 환히 비출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 바로의 아들이었던 첫째 아들도 이 가운데서 결국 죽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살아있는 신으로 자신들의 눈앞에 현존하는 신이 바로 바로였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바로 신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왕의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로 그 신조차도 자신의 아들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생사 여탈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장자들이 하루 만에 다 죽게 됩니다. 근데 누구의 장자는 살 수 있었을까요? 눌러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문 앞에다가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다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보를 알았던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하니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양의 피를 바라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거를 바로 유월절, 죽음의 문턱이 넘어갔다, 지나갔다라고 해서 유월절입니다. 이로 인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주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내기 위함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가 어땠어요? 고집을 부렸죠. 근데 고집 부렸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 신이 누구인데 내가 그 신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핀잔 주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답인 겁니다. 바로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고 생사를 주관하는 분이 바로 여호와시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또 하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이 얼마나 위대한 신인지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이 모습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을 믿고 애굽을 탈출하려고 하는 동기가 마련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신들, 살아있는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고 애굽에서 믿고 있던 신들은 다 가짜였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로 인해서 넘겨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는 죽음 앞에서 울고 있고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의 표정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게 되는데, 이와는 반대로 눌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눌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향하여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치요, 링 위에서 두 권투 선수가 싸우고 있었는데요, 한 권투 선수가 확실하게 KO로 이기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신 것이죠. 자, 이렇게 이겨서 모든 사람들은요,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이 얻어야 되는 금은 재화들을 다 받아냅니다. 그리고 모든 짐들을 쌓고 바로 미디안 광야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넘어가 볼까요? 자,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고 있는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바로가 화가 나는 거예요. 10가지의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은 완전히 다 박살이 났어요. 초토화가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짐과 재물들을 애굽으로부터 다 받아가지고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바로가 하나님 앞에 또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군마들과 또한 전차들을 이끌고 또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쫓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모습, 이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네, 눌러줄까요? 절망하는 겁니다. 우와, 큰일 났어. 지금 바로가 전차를 이끌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우리를 쫓아오고 있어. 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앞에 홍해가 놓여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배조차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 아무것도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즉 구원시킬 수 있는 이유, 원인이 되는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자, 이때에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한 담대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눌러줄까요? 자, 모세가 홍해 바다를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없는 상황 속에서 모세는 그 거대한 홍해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게 되는 것이죠. 눌러줄까요? 자, 이 지팡이를 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어떠한 기적을 보이시게 되었을까요? 자,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밤새도록 동풍으로 바람들이 계속 불어서 홍해는 벽처럼 갈라지게 되어지고 그 벽처럼 갈라져 있는 사이로 마른 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홍해를 건널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곳을 건너게 되어집니다. 자, 뒤쫓아오던 이 애국 군대는 그 모습을 보았을까요? 못 봤을까요? 보았죠. 너무 놀라운 광경이죠. 와,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있는 신이 위대한 신이구나. 저 홍해 바다마저도 그 신을 이길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됐는데 이 바로가 얼마나 강팍하고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으니까 우리도 건널 수 있을 거야라고 하면서 홍해 바다를 전차를 끌고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물을 원상태로 복귀해 버리셨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다 바다에 수장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했겠죠. 그래서 출애굽기서에 보면은요, 바로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승전가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이집트 왕자라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참 잘 묘사되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자, 이러면서요, 눌러줄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뢰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해 나가는 멋진 리더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면 문제가 안 생겼겠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거대한 10가지의 재앙과 그리고 홍해 바다 가운데 수장되는 애굽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모세가 되는 거고요, 불순종하는 자는 멸망을 얻을 수밖에 없는 바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또 한 명의 모세와 같은 어린이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인생이 되었을 때 바로와 같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인생이 되었을 때 모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가 깨닫사오니 그 말씀대로 준행해 나가는 주의 자녀로 또 한 명의 모세로 이번 한 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늘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또 우리 어린이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8월 달은 영성의 달입니다. 그래서 영적 건강을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요즘에 방학이죠? 여러분 이 방학 동안에 물론 놀고 또 시원한 음식도 먹고 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러한 방학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미션은요, 시원한 음식 먹는 사진 찍기인데요. 시원한 음식을 먹었을 텐데 사진을 안 찍은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자, 퀴즈와 미션을 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주 미션 한번 볼까요? 이번 주 미션 목사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태극기와 함께 사진 찍기. 왜 태극기와 함께 사진 찍기를 넣었을까요? 네, 8월 15일이 무슨 날이에요? 광복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일본의 치하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그리고 독립국가로 세워주셨던 그러한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날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날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때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일본의 속국이 되었을 것이고요. 굉장히 암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을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 역사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법한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들이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들도 태극기를 이렇게 개양해 주시는 사진을 찍어도 좋고요. 개양하기가 어려우면 태극기를 들고 사진을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극기가 없다, 그리세요. 그려서 사진을 찍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지난주 퀴즈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나요? 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됐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노예가 되었고, 또 그 인구수를 줄이기 위해서 태어나는 아들을 다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었죠. 맞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순종하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모세는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바로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뻔하죠.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말을 잘 못했습니다. 모세는요, 오랜 시간 동안 양을 돌보는 목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애굽으로부터 배웠던 뭐 건축학, 뭐 군사학, 행정학, 천문학 다 잊어버렸어요. 양을 40년 동안 치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잊어버렸죠. 자,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힘이 있고 능이 있어서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할 때는 나이도 많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이번 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고 했을 때에 바로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나요? 여러분, 이거 정말 아까 전에 얘기했죠. 바로는요, 자기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은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고 있는 그 신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네, 그걸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무엇 때문이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교만함과 이것들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누구의 교만함이었어요? 네, 이집트의 왕인 그 사람. 그리고 이것들의 징계라고 했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거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 주 퀴즈 세 번째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뒤쫓아왔을 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나요? 마지막 우리 장면이었죠. 바로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양쪽은 사막 광야의 절벽이었고 뒤로는 이집트 군사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늘에서 동편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걸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리를 늘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소리와 기도를 듣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세처럼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안녕. 다음 주에 봅시다.